안녕하세요. 노순섭 집사입니다. 본 교회에서 몇 번의 간증을 했었고 또 오늘 5분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여 동안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간증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통의 훈련과 회복의 소망. 먼저 고통의 훈련 간증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교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신 후 23년의 시간들은 그전 교회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교육, 사역, 예배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 리더자의 부도덕성과 진실되지 않으므로 예배가 힘들어졌고 그럴 때마다 맡은 사역에 집중함으로 견디려 했지만 이미 신앙의 온도는 차가워져서 강팍해진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사라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목사님의 선포하심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갈수록 악하게 변해가는 교회의 상황들을 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짐입니다. 셋째, 이 상황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훨씬 고통스러웠던 것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성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분별력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며 바른 분별력으로 이겨내려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지친 저는 결국 주님께 이 교회를 맡기고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때 미사체프를 듣게 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깨어진 성도의 관계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이런 갈등 속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원로 목사님에 대한 죄송함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목사님께 떠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니 그래도 용기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실망하심으로 힘드셨을 텐데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배려하심으로 너무 힘들어 당분간 본교회 못 가면 미사체풀에서 먼저 회복하자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아 보이는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3의 교회로 가서 편해지는 것이 신앙의 옳은 길이냐고 하십니다. 이때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찔림이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자고 합니다. 미사체풀 첫 예배 2일 전 금요일 밤까지 각자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마음을 나누는 동안 성령께서 강하게 조명시켜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같다고. 주님께서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피해가는 요나.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부터 회복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미사체불 첫 예배 전 토요일 청소에 참여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온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다. 둘째, 주일 예배를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저의 마음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셋째,
예수 믿고 큰 힘이 되었던 성찬의 은혜가 한동안 사라졌었는데 미사체플 성찬식을 통해 다시 회복됩니다. 아직 본교회를 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 미사체플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므로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져 주님의 인도하심에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소망을 가지고 모인 미사체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이 사순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도를 중심으로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음악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앙상블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음악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앙상블은 잘 맞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두 개의 혹은 두 개 이상의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의 악기처럼 그렇게 잘 맞냐? 너무 잘 어울린다. 하나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로 불려진 말이죠. 그래서 앙상블은 잘 어울린다. 하나 같으다. 하나의 의미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 음악 용어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오케스트라를 처음 직접 경험한 게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희 학교가 대전에 목동에 있었고 그 건너편에 감리교 신학교인 목원대학이 있었는데 거기는 음악과가 있었어요. 저희는 음악과가 없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갔는데 뭐 이렇게 그 연주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놀랐어요. 직접 들으니까 그 클래식이 뭐 물론 찬송이지만은 그렇게 웅장하고 그게 가슴에 와서 닿는데요. 야, 오케스트라가 이런 거구나. 각기 다른 악기로 다른 소리를 내는데 들리는 것은 하나로 들려요. 너무 조화롭게 들려서 그때 아주 흥분했습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걸 저는 늦게 신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도 좋은 이유는 여러 개의 악기가 또 제각금의 음을 내는데 이 하나로 들리는 거죠. 조화롭게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앙상블이든 오케스트라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튜닝이 잘 돼야만 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뭐 튜닝을 모르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악기를 연주하든 개인이 자기 악기 하나만 해도 이제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것처럼 만일에 두 개 이상의 악기를 사용할 때는 튜닝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연주자가 대단한 연주자 있고 그리고 좋은 악기여도 튜닝이 안 되면 그건 정말 잡음이고 괴로운 거죠. 듣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그리고 땀을 흘리는데 피가 배어 나오는 그 통곡의 시간에 주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 도대체?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로 나타나는 그 튜닝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결국 우리가 종교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만 그러나 종교를 넘어서 신앙으로 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건 맞아요. 우리는 무릎만 꿇으면 주님 앞에 원하는 많은 소원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튜닝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못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튜닝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는 바로 그 기회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정말 처절한 기도였다.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려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내게 별 문제가 없어도 어떤 내 기도가 어느 경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싹 사라졌어요. 뭐 뽑을 나무도 별로 없지만 기도원도 잘 안 가니까 그냥 우리가 그저 점잖고 멋있게 기도하고 맙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는데도 그렇게 심각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튜닝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열정의 기도와 몸부림이 있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의 기도 세계에서 그냥 대충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튜닝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제 경험으로는 그건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시고 몸부림신 그 기도가 튜닝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튜닝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가셨나?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지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셨던 그 튜닝에 해당하는 기도의 첫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을 아뢰는 기도예요.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절박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의 첫 단추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돼. 그게 절실하고 그게 솔직하고 그게 간절해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제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 뜻을 아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제대로 된 신앙인일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절절히 고백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가 막힌 시를 써서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누구보다도 절박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들이 그의 시편의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나, 자기 원수의 뼈를 꺾어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아들 때문에, 아들이 모반에서 쫓겨서 그가 가면서 쓴 시편이 시편 3편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게 보면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시편 3편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아들까지 모반하여 왕위를 찬탈하려고 자기를 공격해 와서 맨발로 도망을 치고 있는 이때 그가 그 밤에 쓴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대적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 내 편은 없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쓴 시가 3편이고 시편의 대부분이 그의 시는 다 그런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얼마나 절실하게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소원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건 좀 개면쩍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냐. 억울한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필요한 게 많아도 차마 나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말 못한다. 그냥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신앙 아닙니다. 절대 좋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예,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의 시를 다 모아보면 그는 자기 삶의 가장 곤고하고 힘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소원을 아뢰었다는 사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이것저것 달라고 할 때 귀찮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저가 내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내게 매달리는 것은 내 자식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싫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가까이에 있는 손녀가 딱 하나 있고 멀리 둘이 있어서 뭐 용돈이 좀 덜 나가긴 합니다만은 제가 늘 아쉬운 것은 얘가 좀 뭔가 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나이를 먹은 때부터는 절대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항상 괜찮아요. 제가 코스코에서 좋은 이 등을 하나 샀어요. 책상에 놓으니까 크고 너무 밝고 좋았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나 이거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렇게 왔어요. 며칠 후에 저희 집에 왔어요. 제 방에 데려가서 봐봐. 이거 얼마나 좋아. 너 환하게 정말 1m 되는 길이의 등이 이렇게 확 비치니까 색깔도 2가지 색깔이 나오고요. 밝기도 3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막 시연을 해 보였어요. 이거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할아버지 좋아요. 그거 하나 사주세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괜찮대요. 한 번도 제게 할아버지 그러면 이거 사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점잖고 착해서 할아버지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것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더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좀 나한테 소원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한 것 내한테 좀 졸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돈이 좀 부족했어도 너한테 베푸는 즐거움을 누릴 텐데. 빌립보서에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소원이 있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게 있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애절할 만큼 간절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까지 안 주셨는데요. 오늘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대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뜻에 나아가는 첫 단추는 내 뜻을 아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너무 고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요. 그냥 무조건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다 그거 압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내 뜻을 아뢰고 주님 제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튜닝 1번이라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알렸다면 튜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42절에 다시 읽으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앞에 것은 예수님의 원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튜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두 번째는 더 큰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완벽하고 그 뜻이 훨씬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뜻이 나와 하나님을 함께 즐겁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풍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감동이 안 돼도 그 뜻이 최고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법이 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법과 만난다. 그 법과 만나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면 뭐에 빠져요?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몸부림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졸았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말고의 길을 자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가서 통곡하고 좌절에 빠졌던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토록 깨우셨는지 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게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튜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과 대화해 보면 날 좀 찾아와서 좀 상담을 하시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뭘 말씀하실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 듣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어요. 들어보니까 저분이 나하고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어서 정말 내가 만나면 저 목사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그 앞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도망을 가든지 그래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묻지 않으리라. 대체로 이제 제일 많이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더라. 결혼. 물론 결혼을 내게 묻고 목사님이 원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게 물어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두 아들도 전혀 제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시켜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물어보면 나올 답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저 양반은 이렇게 말할 건데 부담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사람의 견해는 왜곡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서 그 말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하나님께 물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뒤통수가 가렵지 않으세요? 아까 박미옥 집사님도 처녀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 서원했다가 내내 못 가니까 남편 보고 째려보고 본인 스스로 자기를 째려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는 안 된다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짠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많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 중에 상당한 부분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데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자 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튜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뜻과 싸워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고 피가 배어 나왔고 통곡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튜닝의 단계가 결코 쉽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쉽지 않은 것이 신앙 훈련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이 땀을 흘리고 피가 배어 나올 정도의 몸부림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뜻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러분들이 몸부림 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길인데 우리는 그 기도를 적당히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튜닝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뭐예요? 처음엔 내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따르겠습니다. 물론 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5가지 방법 중에 그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뜻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 더 해볼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따르고자 함이 똑같은 열정으로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 압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야만 하고 그것이 최선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과 적당히 조절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튜닝이 세 번째까지 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러나 가야 된다는 사실. 그 세 번째는 알았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면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고 쉬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안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있는 문제 이번 주간에 좀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튜닝의 네 번째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늘 귀 아프게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각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팔 벌려 죽으신 것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 공동체가 수만 명을 이루든 수천 명을 이루든 그저 지하실에서 몇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덜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수고의 삶이 끝났을 때 천국에서 상을 주실 때 교회의 상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다닌 교회가 7교회나 되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상을 주시나?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7번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상을 받으려면, 칭찬을 받으려면,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으로 아름다워질까요?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추구할 때 우리는 각자 모난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좀 인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 너희가 내 뜻을 이루었느니라,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면 이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냥 목사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따라가는 것은 정명석이에요. 나는 신이다. 진짜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잖아요. 메시아라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온 걸 제가 2개까지만 봤는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그것도 막 자국의 언어로 자막을 달아서 보여주는데 넷플릭스가 이게 사탄인가? 저걸 다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한국 교회가 그냥 마치 그냥 그 맷돌로 돌리는 것처럼 교회가 창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교회 가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사모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정명석에게 끌려간 아이들을 잡아오느라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그냥 그게 빠져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신들린 사람은 맞아요. 나는 신이다 말때 그 앞에 그 신이 뭐예요? 사탄, 마귀, 악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악이란 말을 빼버리니까 오해를 받는데 정말 마귀입니다. 마귀. 그가 한 모든 짓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따라갈 사람들도 없어요. 그 똑똑한 스카이 대학생들이 그것도 그 많은 여학생들이 그냥 그게 졸졸 따라다닌 역사가 1, 2년도 아닙니다. 수십 년이잖아요. 감옥에 갔다가 나온 다음에도 또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은 아니에요. 악신입니다. 악신. 그런데 그 악신이 역사하는 현장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낍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공동체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자기 생각을 막 꺼내놓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 김용훈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몇 프로인지,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교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교회만이 상급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자손손이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그 공동체의 건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갖다 붙여서 하나님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튜닝이 되기까지 내 뜻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 이 네 가지 튜닝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